할렐루야. 이 수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요, 참 문제없는, 그렇죠? 문제없는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부러운 사람도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참 여러 가지 아쉽고 그런 문제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성경에 있겠지만은 이 골로새 이 교회 이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다루어내는 이제 그런 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이 에바브라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설교 사역을 할 때 그 복음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에베소에서는 복음을 전했는데 이 골로새는 거의 160km나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엄청난 거리죠. 엄청난 거리에도 불구하고 이 에바브로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160km나 되는 먼 거리를, 그렇죠? 지금 교통수단이 좋지만은 그 당시 교통은 더 이렇게 떨어졌겠죠. 그런데도 이 160km 먼 거리를 가면서 이 복음의 열정, 이 복음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고향에서 이 골로새에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참 그 용맹한 마음. 에바브라가 잘난 것은 아니지만은 그 복음에 대한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열정이 참 한 사람을 이렇게 참 변화시키는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그것을 말씀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부푼 마음으로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근데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참 좋으면 좋겠는데 이 교회를 세우는데 골치 아픈 일이 막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첫째는 이제 유대 율법주의, 율법을 따라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속삭임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이방의 이제 종교 사상, 그 당시에는 이제 영지주의죠. 육체는 필요 없다, 영만 최고다. 그래서 육체로운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사상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유대 율법주의와 그 종교 사상들이 좀 혼합이 되어서 짬뽕이 되어서 그 골로새 교회 가운데 할례와 절기를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는 복음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현상들이 막 이렇게 발생하게 되죠. 또는 한편으로는 오늘 2장 23절에도 있겠지만은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지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일들까지도 막 생겨나게 됩니다. 23절에도 보면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이렇게 쭉 말을 하면서 이런 금욕 생활에 대한 그런 잘못된 그런 이단들도 막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게 돼요. 처음 이제 교회를 세웠으면 그곳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가 생겨나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원치 않는 이 잡초들이 막 생겨나는 거죠. 우리도 식물을 키울 때 보면 정말 애지중지 키우기를 위한 식물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해도 이게 잘 안 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없으면 좋겠다는 이 잡초는 그냥 물도 안 주는데 관심도 안 주는데 그냥 쑥쑥쑥 자라나는 그런 현상들을 볼 때 참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화가 나기도 하고 참 이런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160km는 멀리 떨어져서 이 에바브라가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웠는데 잘 되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놔뒀는데 이 엄청난 이 교회 가운데 회오리 바람이 불게 되는 그런 난처한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가운데 참 이렇게 헬레니즘 철학과 종교 혼합주의 그런 것들이 막 생겨나면서 딱 이 골로새 교회에서 딱 집어서 말을 하기를, 골로새서 2장 4절, 골로새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되어 있죠. 이 골로새에 있는데 교묘한 말, 이 교묘한 말은 피사놀로기아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뜻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들으면 그럴듯하여 설득력을 가진다라는 그런 화수를 표현할 때 이 피사놀로기아라는 이런 뜻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에 침투한 사람들이 다른 교회와는 특별하게 이 비싼 널로 기하라면서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획책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에서 떠나도록 그런 일들을 이렇게 자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에바브라가 참 보냈는데 얼마나 안쓰럽고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빼곡하게 골로새를 읽으면 박혀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복음의 완전함이 부인되는 그런 형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골로새 그런 교회 문제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있고 우리 직장에도 있고 또 우리 친척도 있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이 복음이 교묘한 말로 다른 사람한테 들어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복음을 배척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한 거죠. 애써서 공들여서 복음을 전해서 지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지인이 막 변해버리고 또 이상한 말을 들어서 이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의 학문과 또 세상의 여러 가지 기준과 또 세상의 현실들이 막 부딪혀 오니까 이 복음이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막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것도 비추어서 아주 비슷한 그런 말씀이죠. 정말 복음의 열정으로 시작했는데 완전히 이 골로새 공동체가, 교회가 혼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는가? 우리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복음이 혼탁하게 되는, 정확하게 선명하게 전했는데 계속 혼탁하게 되고 계속 이렇게 더러운 물처럼, 흙탕물처럼 이 복음이 퇴색되어져 버리고, 또 어떻게 보면 내가 복음을 붙들고 있는데 내 자신도 한번 살펴보면 이 세상 여러 조류 가운데 흔들리고 혼탁한 내 자신도 이 본문의 말씀에서 대상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과연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라는 겁니다. 이럴 때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키포인트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어 되어 있죠. 이게 개혁이 잘 이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정확하게 말해서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즉 삶에서 이 복음을 승부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삶과 밀접하게 이 복음이 연결되어지고 또 삶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3절에 모든 이 골로새 형편을 진단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영감으로 1장 23절을 보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그 삶으로 계속적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며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은 바로 초강력 고기독론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이퍼 기독론이라는데요, 이 하이퍼 기독론은 그냥 기독론을 하면 돼요. 초강력입니다. 초강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예수는 신과 또 사람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이 하이퍼 기독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왔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적 존재다, 그 위격도 신적 존재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왔지만 단순한 인간으로서의 그런 삶을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 하늘의 그런 신의 성품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전체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전체 한번 띄워주면 이런 말씀이 있죠. 육신으로 오셨던 그리스도는 창조 이전에 선지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그리스도가 창조 이전에 선지하신 하나님의 형상, 신으로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과 17절에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신으로 묘사하죠. 17절에도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계속 하이퍼 기독론, 그리스도를 신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계속적으로 이 골로새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6절도 같은 이치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 다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하이퍼 기독론을 계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도 똑같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또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같은 말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8, 19절에도 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하이퍼 기독론을 이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에 말씀을 하면서 아주 혼탁하잖아요. 여러 가지 철학과 유대 율법주의가 많은 그런 곳에서 막 혼탁하고 무엇이 진리인가 모르는 그런 사상 가운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삶으로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인가 동시에 너희들 눈에 보이는 사람이지만 엄연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돼 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하이퍼 기독론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신학이 발전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명된 거지 초반부에 증명된 것은 아니야 라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로 골로새서도 그렇지만 모든 서신서에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초대교회의 골로새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히 못 박아서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그냥 인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일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이라는 것에 방점을 두고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신의 흔적을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삶은 어떻습니까? 이 삶은 큰 나에게 유익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이 삶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큰 유익이 있다.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과 세상의 철학과 유대교의 그런 율법과 그런 것들은 세상 학문이기 때문에 그것을 초월하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유익이다 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골로새서에서 하이퍼 기독론을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그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것을 따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인과 동시에 더 강조점을 두어서 신이다라는 거죠. 신이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허투루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류가 하나도 없다.
그 삶을 따라가면 너희들은 바로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라는 것을 이 골로새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대목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골로새 교인들이 겪었던 그런 혼잡하고 혼탁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기력한 그들의 삶에서 획기적인 그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던지는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어서 정말 따르는갑다, 그냥 쫓아가는갑다, 그냥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양, 그 모습대로 그냥 가는갑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신의 발자취다, 신의 역사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이 말씀은 신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은 사람인과 동시에 신의 말씀이다. 영향력이 있다. 이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면 분명히 생명이 이르는 길이다 라는 정신을 바짝 차리는 그 말씀을 투여하는 거죠. 투척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위기에서 나와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번 뱉은 것은 그 말씀은 실행되어져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작정하시면, 한 말씀하시면 온 우주 만물이 그냥 창조되는 거죠. 무에서 유로 그냥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성경을 우리는 담고 있는 거죠. 그 기대감과 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그리고 이 현실을 접근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편지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기력한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이 좀 뒤로 물러나져 있는가?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함을 통해서 나아가면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그 온갖 하늘의 좋은 것들이 부어지고 그 지혜와 지식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대목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2장 6절에도 있는 말씀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큐리오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 큐리오스는 반드시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에게만 표현될 때 큐리오스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이 큐리오스라는 말을 독특하게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큐리오스,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 그 본체 자신이다, 신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너희들이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볼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할 때 어떤 존재와 대화를 하며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동일하게 또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죠. 유일무이한 신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관성 있게 그리스도의 신성, 그 초월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골로새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의 대속적인 역사, 종말론적 부활의 승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이것을 천명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정말 신의 역사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을 하면서 너희들은 신의 은택을, 신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다,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특별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온갖 철학이 판치고 온갖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판치는 그 고린도에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그 세상의 지식이, 매혹적인 지식이, 호기심들이 얼마나 똘똘 뭉쳐져 있는 그 고린도에서 이 사도 바울은 훌쩍 뛰어넘어서 하이퍼 기독론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시다. 이것보다 더 뛰어난 것은 없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워봤지만 세상의 모든 학문들은 배설물과도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신께서 이루신 그 발자취, 그 십자가만을 강력하게 붙들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다라는 거죠. 왜? 그 십자가를 붙들 때 능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붙들 때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이 그 십자가를 붙들 때만 그 고린도 교회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계속적으로 붙들면서 나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율법에, 그런 많은 그런 철학적인 사상, 그 종교적인 혼합적인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세상에 어중이 떠중이 있는 세상의 지혜로 그것들을 해결하겠는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가 들어가야지 이 세상의 지혜들이 없어지는 것이죠. 더 큰 맑은 물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흙탕물이 있는데, 옹달샘에 흙탕물이 있는데 그 흙탕물을 맑게 하는 것은 바로 밑에 있는 샘물, 맑은 샘물이 계속적으로 뿜어져 나와야지 그 옹달샘이 맑아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그 골로새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져야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의 문제에 부어져야지,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나아가야지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죠. 맑은 샘이 해결되어지는데 이 맑은 샘이 그냥 맑은 샘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맑은 샘이 신적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그 신적인 영역들이 보여지는 바로 그 모습이다 라는 것을 내가 알고 믿고 그것을 주장할 때 바로 맑은 샘이 샘솟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샘들이 우리의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에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을 대할 때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모든 것들이 다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신이다, 하나님 그 본체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모습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보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이 마음들을 충족시킨 바로 하나님의 본체와 형상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들의 마음도 정화되어지며,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또 정화되어지고 또 깨끗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풀어 헤쳐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에서 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2장 6절에서 4장 6절까지 바로 이 하이퍼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다라는 것을 줄기차게, 이 골로새의 골격은 줄기차게 그 신성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또 풍성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밖에 답이 없으니까. 왜? 교묘하게 그들의 마음을 획책했기 때문에, 교묘하게 파사 노레아키아처럼 교묘하게 그 골로새 교인들의 마음을
획책하고 황폐케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통해서 그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혼잡하고 또 무기력하고 또 힘이 없게 느껴지고 또 나의 그런 예수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든 발걸음이 정말 힘이 빠진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을 하는 그 요점, 그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과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분명히 새롭게, 분명히 놀랍게 여러분들의 마음은 새롭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삶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 왜 우리가 예수를 따라야 되는가? 바로 신의 발자취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의 발자취는 무엇인가? 바로 정확한 효력과 효과와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발자취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의 본을 쫓아가서 정말 시편 기자에도 말한 처럼 여러분 모두는 신의 아들로서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탁월함과 그 월등한 그 하늘의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며 당당하게 걸어가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